5월 13일 금요일 위로와 치유의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다 같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69장 온 천하 만물 우러러 찬송가 69장을 부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8편입니다. 시편 148편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 드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성 프란체스코의 태양의 찬가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총 3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 일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시고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주여, 찬미와 영광과 영예와 온갖 축복이 오직 당신의 것이옵고 홀로 당신께만 드려져야 마땅하오니 지존이시여 사람은 누구도 당신 이름을 부르기조차 부당하여이다. 내 주여, 당신의 모든 피조물 그 중에도 언니 햇님에게서 찬미를 받으사이다. 누나 달이여, 별들의 찬미를 내 주여 받으소서. 언니 바람과 공기와 구름과 개인 날씨 그리고 사시사철의 찬미를 내 주여 받으소서. 이 노래에 특별한 점이 있다면 자연 환경과 태양과 달을 형제 자매로 여기면서 함께 아울러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 프란체스코는 45세의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죽기 1년 전부터 이미 눈이 잘 안 보이고 육신에 연약한 질병 가운데 있었습니다. 죽어가는 그가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을 늘 찬양하고 있었고 결국 이 찬양의 가사의 일부가 찬송가 69장의 가사가 되었습니다. 성 프란체스코의 찬양의 찬미라는 노래가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과 상당히 동일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시편을 기초로 해서 태양의 찬미라는 노래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시편의 마지막 5장인 146편부터 150편은 할렐루야 시편으로 불립니다. 그 이유는 시작과 끝이 할렐루야로 시작했다가 할렐루야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는 히브리어로 찬양을 뜻하는 할렐에 명령어인 우가 붙어서 할렐루가 되는데 이는 찬양하라 라는 명령어가 됩니다. 여기에 목적어인 야를 붙여서 할렐루야 라는 단어가 되는데 이를 직역하면 야훼를 찬양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즉 주님을 찬양하여라,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본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범위와 대상을 아주 폭넓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6절은 해와 달, 별, 하늘 위에 있는 물들이라고 해서 하늘에 있는 존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합니다. 또 7절에서 10절은 땅에 있는 피조물이라고 해서 용들, 바다, 땅, 우박, 불, 눈, 안개, 광풍, 산들, 과수, 백향목, 짐승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합니다. 또 11절에서 14절은 왕들, 백성들, 고관, 모든 재판관, 총각, 처녀, 노인, 아이를 가리지 않고 모든 이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5절에 말씀합니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인간을 포함한 세상 모든 만물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좀 더 폭넓게 이해하면 찬양하기 위해 지어진 모든 피조물은 귀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인간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작은 미물 하나, 풀 한 포기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이기에 아주 귀한 존재들입니다. 이것을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피조물은 존재 이유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다면 이런 작은 미물, 풀 한 포기보다 못한 존재가 되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피조물이 어떤 찬양을 드려야 하는지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내용은 오직 여호와만 홀로 높으신 분이십니다. 여호와께만 영광이 있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 고백을 입술의 고백으로만 그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홀로 높으시다 고백한 것처럼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여기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돈보다, 명예보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며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14절에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 드시고 그들의 찬양을 받아주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에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말씀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시고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시가 찬양할 때 그때 주시는 은혜와 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복과 은혜가 피조물이 찬양하는 것보다 더 큰 복과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 피조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존재 이유이고 당연한 것인데 그 당연한 것을 통해서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 들어 그를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찬양은 하나님을 높이고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지만 그것을 통해 우리 피조물에게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도 입술의 찬양을 통해서 또 마음의 찬양을 통해서 삶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큰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음받은 목적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가장 귀한 하나님으로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찬양을 통해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우리 삶에 가득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